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이고요.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살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 아시지만 다시 기억하시고 주 안에 살 수 있는 것,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한번 복습을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말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온전해진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쁨, 바로 2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환난과 결핍과 위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난은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간교한 술수가 환난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핍은 무엇일까요? 안과 밖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항상 부족하죠. 항상 없죠.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항상 밤마다 잠이 안 올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항상 암송하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더니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더 바라지 않으면 부족해지지 않나 보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결핍이 있는데 바로 그 결핍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신의 분신 같은 동역자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디모데를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실까요? 여러분을, 나를 보내시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고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사역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보냈느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히 서도록.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서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었을까 봤을 때 바로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받았던 축복은 뭐냐?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이었다.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나를 보내신구나 라는 그런 저희들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야 하고 위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있는 믿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재미있는 건, 안타까운 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오고 또 오고 또 오죠. 환난도 또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큰 게 올 때가 있죠. 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환난이 작게 보이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엄청 커 보이는 것이죠. 바로 여러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역할,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환난 당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앞에 여러분 갔을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붙잡아 줄까요? 그냥 안아주는 거죠. 떨릴 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장례식을 집례했던 그 가정이 있는데요. 저는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갔던 적이, 저희 어머님은 아니고 어머니뻘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운동하시고 돌아오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앰뷸런스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소식이 와서 가봤더니 남편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어머님이 아버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앉아 계시는데 온몸을 막 떨고 계시더라고요. 온몸을 막 떨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고 그냥 같이 붙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당신의 남편이 맞는지. 그랬을 때 이 어머님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을 있다가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야지. 왜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환경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다시 그 돌아가신 분을 살려내고 그 사건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붙잡아주고 같이 안아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저희가 창립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두 친구분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저기 이군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오셨던 성도님 두 분이 오랜만에 친구라고 막 하면서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뭐 빡빡이라고 막 이제 막 놀리면서 서로 막 화해탈처럼 웃으면서 막 하면서 사진을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정말 어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참 마음은, 육신은 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그렇게 옆에 친구 같은 어떤 존재가 있을 때 다시 웃게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 이제 여러분 환난이 닥칠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도피하세요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잘 견뎌내고 그것들을 지나가야 할지를 디모데가 자신이 옆에서
단단히 서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맞는 거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동참하고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걸 미리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은 알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환난을 올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그 피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올 것이 왔으니 잘 버텨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3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알고 보니 잠깐 찰나의 순간에 그 건물 밖에 주차장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빠를지 몰랐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제가 기억이 어떻게 계단을 해서 막 해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서.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근데 있으면서 뭐 합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집에 전화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했더니 전화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온 동네 LA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뭐 하고 있냐, 뭐 살아 있냐, 죽었냐, 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안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죠. 전화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러다가 한 10분, 한 15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진정이 되고 여진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책상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완전히 그냥 그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물컵은 떨어져 있고 잠깐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잠깐 흔들렸던 것을 통해서 어지러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환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죠? 어지럽게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제가 작업했던 게 전기가 나감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다시 하면 또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피고 어지럽히고 해서 우리를 자꾸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지러워지면 또 다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없어졌으면 또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반품이 안 되지만 수리가 됩니다라는 그 필립 맥그로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0가지 인생을 망치지 않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째가 뭐냐면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잔인에게 솔직해져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잔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 위로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예수 믿으면 그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끔 전도할 때 보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뭐야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난스럽죠? 고통스럽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기시게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걸 부정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든든한 우리의 어떤 막 정말 강한 우리 보스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를 다 막아줄 것처럼 좀 착각하고 의지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환난을 겪음으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더 자라나고 더 강성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핍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결핍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면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 막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못 만나게 해요. 자꾸 갈라서게 해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자꾸 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사단의 술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했던 건 좀 더 적극적입니다.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치 않아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원했습니다.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도록 사단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지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가운데에도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그 결핍과 궁핍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심히 간구한다.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저의 믿음을 제가 알고 제가 겪고 제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커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커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더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또 오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 이웃의 믿음들이 같이 접붙여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장하고 또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분들은 혼자 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학의 대가였다는 분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요. 독서가 그런 거거든요. 책을 읽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게 아니라고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거 해야 되는데 내 거에다가 뭔가 더 붙여서 꼭 내 거 아닌 것처럼 내 어떤 바운드를 정해서 나만 꼿꼿이 서려고 하는 여러분 젓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하면 설 수 있는 것.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한 믿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보충해서 함께 크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족함을 깨달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아는 걸 아는 단계가 아니죠. 모르는 걸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한번 숙제 내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뭘까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단계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건 고수의 단계입니다. 도를 통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단계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음식할 때 보면 어떻게 하세요? 대충 하잖아요, 그죠? 대충 하잖아요. 어떤 뭐 막 그람수 재고 이렇게 안 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맛이 있어져요. 딱 보고 입맛만 보고 대충 하는데 왜 그게 맛있어지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넣으면 맛있어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알고 내 손이 알고 그걸 우리가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수쯤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초밥의 고수들을 보니까요. 집을 이렇게 밥을 쌀알을 이렇게 딱 할 때 우리 유창희 집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딱 할 때 딱 돼서 거울에 딱 그 저울에 딱 재면 딱 몇 그램이 나온대요.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쌀 아래 숫자를 세는가 봐요. 딱 해가지고 딱 놓으면 동일하게 그 똑같은 그램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 초밥 장인들을 보면. 근데 그거를 딱 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딱 해서 이 정도 하면 딱 된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궁핍하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결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질 수 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느냐? 바로 위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위로를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말씀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만 남았다고요? 사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머슬러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소속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의 이론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이 척박한 이민 생활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민교회를 찾아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소속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풍족해지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뭡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실현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신도에다가 막 이렇게 직분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떤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도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2년 지나면 좀 시들해지고 2년을 주기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 교회를 찾습니다. 안전한 교회, 이게 다녀도 되는 교회인가? 2단은 아닌가? 3단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괜찮은 교회 같아. 그래서 이제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일들을 또 그리고 어떤 섬기고 싶은데 특별하게 헌신하고 그 일들을 채워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척교회 여러 번 하면서 13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미 누가 왔다 어디로 이사 왔다 이제 막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하면 한 2년 있다 보면 근처에 이제 대형 교회로 가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집사님 되시고 나중에 뭐 장로님 되시고 뭐 구역장이 되시고 하는 일들을 이제 그쪽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땠냐면 마음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막 이제 고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럴 때 또 친절하게 저한테 와서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너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기 때문에 너의 그릇을 키워야 돼.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또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또 제가 결국엔 다 내가 문제구나 말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가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뭐 좀 붕하다 싶으면 또 다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 제가 뭐 그렇다고 특별히 막 어떤 열정적인 뭐 섬기고 뭘 하고 뭐 풀어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이 되고 정말 속으로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평생을 어떻게 함께하고 막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해서 보면 이런 미안해서요 연락을 못 드렸어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또 이제 금식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나를 자꾸 자책하고 나의 어떤 자괴감에 빠져 들어갈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누가 좋아할까? 했더니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거 사단 좋으라는 일 내가 일부러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저앉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꼭 죄송합니다. 다시 할 수 있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에도 해야 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라 마라 하지 안 하시고 하나님도 책임 안 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해라고 했으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또 제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큰 믿음, 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기 때문에 나의 자랑입니다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살아남아 주셨군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계시군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무엇이 자랑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밖에 영하의 날씨, 0도의 날씨, 32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을 자랑할 기회가 없겠다. 왜요? 하나님께 가서 제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리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소리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자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봤냐?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바로 그들이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이민생활과 궁핍한 가운데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았느냐?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굴 자랑합니까? 욥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자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결핍 중에도 서로 위로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예요.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는 게 최고거든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또 우리의 리더를 같이 함께 세우지 못하는 많은 갈급한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랑을 받게 하시고 당신들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